내비게이션 289쪽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가이드. 쉿. 지금 우리는 좀 조용해야 해요. 마치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1차 선교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신라와 유다를 대표단으로 보내기까지 해놓고는 그 이후 또 말썽이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막상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왕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 이방 교회 왕 리더십 바울, 바나바 사이에서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심각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좀 분위기가 험합니다. 사도행전에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갈라디아에서 뿌락을 낸 정보랍니다. 한번 양념 삼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여기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양념 삼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끼워 읽기. 예루살렘 총회 이후 베드로와 야고보 측 사람들도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함.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 안에서 이 순간 우리에게 정보를 흘린다. 1차 선교여행 이후 총회 끝나고 나서 게바 또 야고보 측 리더들도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문서 대표단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올라갔다고만 되어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바울은 굉장히 흥분 상태다. 바울이 흥분하는 속생각은 이렇다. 율법에 매이지 말거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땅 결의한 수장 베드로 아니었던가? 그런데 바로 그 종교회의를 하게 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겠다고 찾아와서는 그들과 식사하다 말고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들킨 것처럼 자리를 뜨다니. 같이 식사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뭐가 되냐고. 아니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바나바는 왜 또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거냐고. 바울이 하늘같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를 면전에서 질책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단한 충격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참여하자 바울은 쇼크를 받은 것 같다. 그토록 이방을 돌며 1차 선교여행을 한 장본인이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어려운 회의를 통해 이방인을 율법적인 계율에 매이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지어놓고 바나바, 당신마저? 가이드. 2차 선교여행 출발. 쉽지 않네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사이도 썰렁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사정이 있었겠죠. 큰손님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니 호스트 입장에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베드로가 문제였죠. 베드로도 또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율법적인데 아무리 봐도 얼마 전 종교회의를 했다고 해도 그들에게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만큼 유대적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여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렛츠고! 본래 읽어오던 성경 본문으로 또 들어가야죠.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없는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서먹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2차로 다시 선교여행을 가자고 제의하네요.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웬걸 또 심하게 다투네요. 또? 네, 또. 2차 선교여행 출발 쉽지 않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AD 50년에서 53년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 들고 2차 선교여행 출발 1차 때 전파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러 가자고 바울이 말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 갈라선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그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수리아 길리기아 쪽이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 더베에서 갈라디아 루스드라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1차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공문서 내용을 전달하니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해 가네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1차 여행 때와는 반대 방향이다. 1차 때 제일 마지막으로 갔었던 도시 더베에서부터 역방향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순으로 가고 있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조인한다. 실라, 디모데, 바울 이렇게 현재는 세 사람. 4절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를 일일이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읽는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현재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방 나빠질 거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드로아로 2차 때는 아시아 에베소를 공국해 보려고 했건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 지도 방향을 잘 보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1차 때 왔던 버가이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다. 바울은 1차 때 조직교회로 세워놓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본 다음 당연히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 이 아시아는 한국에 들어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다. 터키, 아나토리아 반도 서남쪽의 한 지방,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할 수 없이 갈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본다.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의 끝도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40절. 아시아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는 바다를 건너야 해서 배 타고 마게도냐 네아팔리로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개척.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에 개척.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까지 전도하고. 마게도냐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는데 의외로 회당이 없었다. 로마 퇴역 장교들을 위한 기획도시로 출발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인 강가에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만났다. 이 이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 붙여진 호칭이라고 한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곳에서 빌립보로 이민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 여인인 것 같다. 이미 그녀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으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난다. 빌립보 교회다. 여기서 어떤 요정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는다.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된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누구 있었을까요? 바울, 실라, 디모데. 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 누가? 또? 의사 누가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화자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여기 16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을 포함한 화자 용어인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빌립보에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활동하는 셈입니다. 두 사람은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이후 강가 기도 처소에도 같이 갔었고 루디아 집에도 함께 묵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를 떠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면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끝에 로마 감옥 상황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어디서 다시 나타나는가? 바로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나타납니다. 이방교회 헌금사절단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드로아에 직결하는 얘기가 나올 때 증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화자가 하는 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빌립보의 개업의사였는데 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다시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는 데 일조하다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로 떠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빌립보에 남아있었던 듯합니다. 계속 동행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지만 화자의 동행을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다시 3차 때 모금한 헌금을 걷어 갖다 주려 할 때는 누가가 아예 짐을 싸들고 바울과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의 주어가 우리로 계속 이어집니다. 3차 선교여행 이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 누가가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지나고 로마여행이 결정될 때까지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며 자료들을 수집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모든 재판 과정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로마행 꿈을 꾸다가 로마행 승선을 할 때 거기 딱 나타나서 로마로 함께 가는 걸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 우리가 27장, 28장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상황에 누가는 옆에 있습니다. 이방인 누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 행적을 기록한 2000년 전의 누가, 그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 현장이 없었어도 예수를 본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정직하게 연구만 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공부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한국, 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득한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급하라 곡선을 그린다고 하지만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 한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겁니다. 남은 자들은 성경으로 승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그 이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직행.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역시 유대인들이 추격. 추록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향한다. 거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을 전한다.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 거리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본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로 쓸 것을 보내줘서 받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여기서 노동했다고 하니 그 이상 치료한 듯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성경을 갖고 죽은 자의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해낸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떠올리면 된다. 이하 동문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난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패턴은 똑같다. 또 유대인들이 나타난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야손집을 습격한 것. 그러나 마침 바울 일행은 없었고 야손을 비롯한 몇 명의 성도들이 시청 관원들에게 끌려갔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은 보석금을 받고 석방한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줘야 했다. 성경 17장 1절에서 9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마게도냐 베레아. 바울과 실라가 야밤에 마게도냐 베레아로 잡류, 말씀을 전하나 또 유대인들이 소동, 아테네로 이동.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야밤에 떠난다. 도착한 곳은 베레아다. 요단 동편 베레아와 구별해야 함. 역시 유대인 회당이 있다. 그런데 이곳 유대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보다 훨씬 젠틀. 학구적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며 진지하게 예수 사건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또 유대인 등장. 패턴대로다.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니고 최근 따라붙던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해 신구약 중간시대 때 많이 설명한 것임. 이젠 베레아에도 머물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떠날 참이다. 여기 베레아에서 작전을 짠다. 실라와 디모데는 좀 더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면서 이 지역 초신자들을 살피기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바울은 아가야에 헤어져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기 두 팀으로 나뉜 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편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헤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에게의 해안가 항로를 지나는 배 타고 아가야 아덴으로. 아테네 탐색전, 아레오바고 설교, 이방인 대상 설교, 원문을 남기다.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두고는 배를 타고 아래로 이동한다.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 아테네로 들어간다. 현대 그리스의 수도다.
아크로폴리스 바위 언덕에 세워진 성체인데 오늘날도 남아있다. 헬라 철학과 예술, 과학, 민주주의의 발상지요 고대 유명한 대학 도시였으니 말 그대로 당시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던 곳이다.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공설법정에 끌려가서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변증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아테네 한 구석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린 것 같다. 바울이 불쌍하다. 늘 붙들리고 늘 창피하게 잡히고. 이때 바울이 외친 설교가 남아있다. 아테네 법정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풀어갔는지 알게 해주는 매우 유명한 설교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와 대비되는 설교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다.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믿기는 했지만 대도시인데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다. 아테네에서부터 뭔지 모르지만 디프레스된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마게도니아에 남아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아테네로 잠깐 내려와 그곳 소식을 전해주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간다. 어쩌면 그러느라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울의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때 당시는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철학 사상인 영주주의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학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몸을 즐겁게 쾌락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 욕구를 눌러야 한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테네는 다신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버린 신이 계시면 노하실 텐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재단까지 구경합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의 도시, 다산의 도시 아테네에서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반응이? 이런 바닥에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혼을 뗍니다. 아,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시더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재단도 만들어 섬기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몰랐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바울의 지혜를 보십시오. 또 그 지식을 보십시오.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인용하네요. 바울은 헬라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몸의 부활까지 논리를 발전시키는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출발 지점으로 해서 풀어갔던 회당 설교와 달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순수 이방인 대상 설교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출발이 달랐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완전히 백지 상태인 무신론자들에게는 창조냐, 빅뱅 진화론이냐에서 출발하는 것이 먹힌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일 후에 아가야 아테네를 떠나 아가야 고린도로 들어간답니다. 쟁쟁한 철학의 도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한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설득해 보려고 대단히 노력한 듯합니다. 이런저런 철학자들과 갑론을박 직론하던 말부스러기들, 표정들, 단어들, 개념들을 떨어버리고 아테네를 떠나갈 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약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공 분야의 지식을 갖고 따지고 들면 우리도 위축되듯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전동설이 어떻고 지동설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탄소 측정법이 어떻고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교가 어떻고 십자군 전쟁이 어떻고 예수 결혼 파피루스가 어떻고 다빈치 코드가 어떻고 예수는 없다가 어떻고 유다복음이 어떻고 그렇게 오늘날의 자유분방한 철학사주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를 들먹이면서 불편한 진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위축되듯이 말입니다.
가이드. 이 당시 바울의 속생각? 당시 바울의 속생각을 풀면 이런 식일 겁니다. 도대체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지혜, 소피아, 최고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란 말인가? 육신의 쾌락이, 또 육신의 금욕이라는 게 무슨 구원이란 말인가? 그까짓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구원에 이른단 말인가? 사람이 생각해낸 구원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신 구원 방법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지혜 쪽에 서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겠어? 사람의 지혜가 낫겠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예수 십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몸의 부활, 얼마나 간단한가? 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아무나 깨닫는가?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가? 내가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겠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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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혜를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기록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의 속생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이방 사역이라는 자기 길을 걸으면서 부딪힌 여러 사건을 소화해내며 구원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명제가 점점 질감 있게 정리되어 간 듯합니다.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는 스케치해놔야 고린도 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이후 사도행전 스토리와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경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힘들어도 자,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